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르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콜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가 와서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콜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느끼는 방식도 다양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이들은 어떤 사명감을 확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인 거죠. 때로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세 가족은요, 밤마다 새벽 2시 반만 되면 잠이 깨지더래요. 그리고 뭔가 이 스산한 기분이 막 느껴지고 뭔가 탁 보이진 않지만 안 좋은 기운이 자기 주위를 맴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교회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어떤 어두운 막이 확 벗겨지면서 되게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이분을 부르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느헤미야는요,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자기의 본토, 그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큰 슬픔 속에 잠기게 돼요.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까지 다 잃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됐어요.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풍물불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예언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요,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자기가 그게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게 가뒀는데 결국 자기 영적 체험 속에서는 내가 그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슬픔 속에 있다가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도 그랬고요. 혹시 지금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슬픔과 애통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슬픔과 애통 속에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절망하고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그 부르심을 들었다면,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아람은 이 뜨거운 기도와 또 교회의 영적 흐름과 비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여러분이 조금씩 음성들은 각자 다르긴 하지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본인은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길, 이게 딱 떠오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 자꾸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네. 자꾸 이런 쪽으로 사인을 주시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그때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일 말씀을 통해, 성경 읽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심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이 부르심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주시는데요,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론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사로운 아주 작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을 다 걸어야 하는 그런 큰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기까지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가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럼 나 이제 짐 싸서 예루살렘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는 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전까지 어떻겠나요? 많은 복잡한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어떻게 하지? 중간고사 망했다. 남은 시험 어떡하지? 이런 것도 시작해서 요즘 관계가 좀 안 좋은데 이런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진로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전까지만 해도 이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내 뇌 안에 무슨 생각들이 차 있냐, 이걸 뇌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막 그려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뇌구조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딱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여기 신앙도 있지만 직장 탈출도 있고 글 쓰는 것도 하고 싶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그 작은 부분에는 맛있는 커피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건 꽤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10개, 20개, 100개도 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이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단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은 벌어지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도 다양한 머리에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오랜 기간 기도를 하니 이제 점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목표에 포커스를 두게 됐던 거죠. 이 느헤미야의 신분이 뭔가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관원이기 전에 뭐냐? 포로입니다. 포로가 자기 마음대로 저 고향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일본이 이제 그 침략 시대 이제 포로를 데리고 일본으로 간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뭐 경복궁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담당자에게 저 경복궁 재건하러 좀 한국에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순수히 보내주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헤미야도 아마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어떻게 이 방법을 헤쳐나가게 될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지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더 빡세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혜와 뭘 함께 준다고 하셨죠? 용기를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첫 번째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돼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특별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혜와 용기였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지혜가 생겼습니다. 뭘 했냐면 왕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전에는 수심이 없는 얼굴, 밝은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왕 앞에서 근심하는 표정을 짓는 게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 신하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려야지 왕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거는 아주 큰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 왕이 걱정하게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거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종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를 유다에 보내사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야 너 무슨 일이냐 왕이 물었고 그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어떤 불확실함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면서
왕의 허락과 그 다른 자원까지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고 걸어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인데 갑자기 뭔가가 착착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지혜가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그렇게 부딪혀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나가는 경험들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특송한 일본 선교팀 이번에 4번째입니다. 4번째. 우리가 처음에 일본 선교 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가 매달 일본을 보내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다 웃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어떻게 됐나요? 이제 벌써 1년에 3번째 보내고 그 2월 달에 4번째 보내게 되면 1년에 4번을 보내게 된 거예요. 분기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아가면 몇 년 지나면 정말 매월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매월 가진 않았다 하더라도 작년 부사에서 지금 일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벌써 몇 팀이 간지 몰라요. 서너 팀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품을 품으면. 또한 우리가 일본 선교를 계속 보내면서 우리에게 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우리가 맨날 호텔에서 자고 밖에서 밥 먹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보낼 테니까 좀 비용을 아끼려면 우리가 어떤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제시한 게 바로 그곳에 있는 폐교, 소학교를 추천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조이풀 빌리지에서 초등 그 폐교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운영하게 될 소학교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 뭔가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저는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끝. 이제 그것만 믿고 그냥 가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그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3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계획과 준비를 해야 돼. 느헤미야가요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이제 가서 그냥 무작정 성벽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가 도착하고 난 후에 밤에 몰래 성벽을 점검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냐? 우리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짜기 문,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통하는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그곳을 골짜기 문이라고 했거든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용정을 지나, 용정은 우물이에요. 어떤 우물을 지나, 그 다음에 분문을 지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문은 뭐냐면요, 생활 쓰레기 그리고 짐승을 제사 지내고 난 후에 그 배설물들 이런 거를 그 골짜기에다 버리는데 그때 통과하는 문을 분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분자가 분뇨할 때 분자예요. 그러니까 똥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또 무너진 잔해들이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타고 있던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하게 계획과 준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 이 성벽 탐사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 거기 있는 리더들과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지금 같이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할지 말지 한번 의논해보자. 이렇게 했다라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찬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이유를 한 100가지 들었을 겁니다. 반대에 분명히 부딪혔을 거예요.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인물이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는 모습을 보고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협력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또 여러 사람이 토론하고 또 다수 의견을 모아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요, 때로는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을 믿고 따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법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걸 다 다수결의 법칙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 어떤 강력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할 때 그때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그걸 믿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아브람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만약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했으면 어땠을까요? 사라도 어휴 빨리 바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바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사실 힘드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고 땀과 눈물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을 딱 모아서 12명 제자를 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이거 내가 죽어야지 이거 살 수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함께 의논해서 다수결로 한번 결정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에는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의 조용한 희생으로 전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준비하다가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할까 말까 의논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설득했냐?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왜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과 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겪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또 지원까지 받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가는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준비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인들을 설득하고 또 이들이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고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보행자매. 네. 잘 썼어요. 많이 노력했다는 거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할 때 우리가 맡은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임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홈 리더들, 순장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맡은 사역이 견고하게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견고한 사역 틀 안에 동참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고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하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일을 하다가 바로 반대 세력에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를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무슨 이 성벽을 재건하냐? 도대체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을 했잖아요. 그때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반대를 했나요? 몇 명? 자, 몇 명이 반대했나요, 여러분? 예, 10명이 반대했잖아요. 2명만 찬성했잖아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수결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 계속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의지하면서 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러한 반대와 장애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거 안 될 거라고 비웃을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야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비웃을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킹덤 시티냐, 너희 교회가 무슨 지역을 변화시키냐,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너 한 사람이 어떤 네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냐, 그냥 네 맡은 일이나 잘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부 여기 있는 모임 우리 인원이 무슨 이 포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반대 조롱에 부딪힐 수 있어요. 수많은 무신론자에 대항해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무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기 바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가 되려면 되려 할수록, 이 땅에 우리가 킹덤 시티를 만들려면 만들수록 더 많은 반대와 조롱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나는 이제 일어나겠다. 아멘.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을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고통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이제 바르게 응답하시기 바라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뭘 해야 되나요? 기도로 준비하라. 둘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셋째, 조용하게 계획하고 헌신적으로 준비하라. 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조용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이고 이 방식이 먹혔어요. 이 방식으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계획을 세우고 반대 속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저 말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걸 극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청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우리 부르심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획과 준비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나아갈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뭐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결단할 때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지혜와 능력을 나가고 철저히 기획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구별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 강력한 심령과 주님의 신뢰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청년들이 우리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망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가 아니라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가지고 일어서는 청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실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지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되 하나님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맡긴 귀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다 하여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우리를 온전히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이제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을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 전신갑주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